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내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어오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의 아들에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에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보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좀 1절에서 20절까지 길지만 그러나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재앙이 갖고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 주제. 크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주제가 담겨 있는데요. 그 큰 주제 아래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재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품들이 참 연약해서 한 번 경험한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경험하면 그것이 오래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서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몸에 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내 몸이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강하게 하시는 그 사역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까지 한 5번, 6번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가 고백했던 것을 뒤집어 버리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온 사방 천지가 그냥 메뚜기떼로 덮어버리니까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죽음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들이 다 홍에 빠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게 되어졌다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 얼마나 자주 있으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면 몇 번이나 될까요? 많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내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일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영적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연약해서 나를 오늘 밤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아주 완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나요? 환경이 무너지니까
또 주변의 여건이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을 주니까 베드로도 그냥 자기의 마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계속 부인한 것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이야기하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기억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사인에 금방 돌이켰다는 거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닭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면서 통회했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인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경고하심 내게 있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내게 있으면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주님의 음성에 회복되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아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한다. 그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네? 가정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절기인가요? 유월절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 오래전에 역사를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일생에 이런 하나님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공유되어지기를 원하셔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시고 그 재앙을 통해 절기를 세우시고 절기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역사하고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가정마다 나누어지기를 원하시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려지고 야곱의 하나님이 그려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정리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눔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죠.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입관 예배 또 그 발인 예배, 위로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좀 떠나서 정말 내 장례식장에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였는가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가 다시 한번 공유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장례들을 치렀어도 그런 가정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뜻교회에서 그런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보다도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며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내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길 원하고 내 장례식에 오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내 가정에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가장 힘들었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오늘 너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다? 우리의 조상을 인도하신 것처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라. 이것이 가문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도 있습니다. 뭐 그림 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즐거웠던 때를 한번 그려봐.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를 하라고 그러고 가족 그림을 좀 그려봐.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크게 그리고 자기는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를 크게 그리고 아버지를 조그맣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그 아이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림으로 그려봐. 그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공유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야 그 그려질 수 있을 것인데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공유되어질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세월들은 많지만 내가 신앙생활 해온 세월만큼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었는가? 하나님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공유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었는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가정 예배 등한히 하셨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짧은 시간일지라도 5분일지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유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그러면 잘 처음에는 못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 아이들도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마음으로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하나님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셋만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요? 예? 첫째, 군대 얘기. 둘째, 축구 얘기. 그러니까 남자들이면 다 뭘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요. 그리고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다 군대를 가요. 근데 군대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뭐 군대도 안 가보신 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좀 그러네요. 군대 얘기 왜 할까요? 예? 우리 용기 형제님, 군대 얘기 왜 하죠? 잘 안 합니까? 네. 그런 것 대해서 질문했어요. 군대 이야기는 힘든 고생했던 세월들을 추억하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지만 자기의 경험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전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군대 얘기를 하면 다 다른 것 같은데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한 그 근무지가 위치가 어딘지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근무한 데가 어떤 곳입니까? 제일 힘든 곳이야. 근데 그것이 복무하고 나서 지금 사회생활하고 있지만 추억인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아프고 고달팠던 세월이었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인간의 취급을 못 받았지만 그러나 그날을 생각해보면 추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우니까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고난을 왜 허락하시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키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믿음의 그릇이 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질 때 그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짝으로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자꾸 떼어올려야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을 통해 내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풍성해질 때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절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주어진 절기입니다. 자, 고난이 얼마나 길었나요? 430년과 광야의 생활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6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무교병의 절기가 끝날 때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정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는 이런 하나님이었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 뜻과 계획에 너희들을 세워주셨으니 너희들이 그 믿음을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대를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 이런 가정의 가문과 가정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이러한 믿음의 교육들을 받고 고백들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왜요? 역동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컸기 때문에 그 아이도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고백들이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1년에 우리 가정이 기쁘고 즐겁게 식구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때 우리가 즐겁고 기쁜 식사를 같이 온 가족들이 같이 하게 되나요? 예? 예, 가족의 구성원들의 생일일 때. 그러면 가족 수에 따라서 그 생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세 가족이면 1년에 적어도 3번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사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각자의 생일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눌 수 있는 기회로 갖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좀 한번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가정의 어떤 구성원들이 생일이 되어지면 생일자에게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죠. 생일상을 차려줄 테니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뭐 5분 동안 나누십시오. 우리는 케이크를 불 끄는 것을 생일 축하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케이크 없어도 돼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생일이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생일 때 고백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생일 때 고백되어진 하나님,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다 다르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을 서로 고백하고 공유하고 찬양하는 삶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박 재앙을 통해서 얼음 우박과 불 우박이 내렸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열매 맺는 것들이 다 타버리고 우박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때 아니게 막 3월, 4월에 우박이 내려서 꽃이 피던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한때 과실을 맺지 못해갖고 뭐 정부에게 막 배상하라 막 데모하고 그랬죠. 데모하려면 정부에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데모하려면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에다가 막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뚜기 재앙 전에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메뚜기를 하나님이 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얼음 우박 재앙과 불 우박 재앙으로 피해서 살아남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초록초록 자라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싹쓸이 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불러드립니까? 메뚜기를 불러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나의 죽음에서 나를 좀 떠나게 해달라. 17절에 보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메뚜기가 옴으로 뭘 느꼈습니까? 야, 이제 우리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 죽게 되었다 메뚜기가 오기 이전에 애굽의 대신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함정 같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애굽이 망해가고 있는데 왕이 언제까지 이게 버티겠습니까? 빨리 내보내십시오. 그래갖고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보내라. 그런데 어떻게 갈 거냐? 그랬더니 아이와 뭐 전부 다 가축과 다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정신없게 하는 애들 데리고 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 걔네들은 놔두고 그냥 장정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 그러고서 호통을 쳐서 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메뚜기를 불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람과 함께 메뚜기 떼가 엄청 날아와서 애굽 진영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 재앙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몇 해 전에 계속해서 이 메뚜기 떼들이 몰려다니면서 식량을 축내는 뉴스들을 우리가 여러 번 접했죠. 그것을 보니까 대낮인데도 메뚜기들이 날아갈 때는 컴컴해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햇볕을 다 가려가지고 그 메뚜기들이 앉았다가 날아간데 보니까 다 앙상해. 열매는커녕 열매 맺는 나무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일부만 그렇게 지나갔음에도 그런 많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애굽 진영 전체를 메뚜기가 덮어버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 들었죠. 그래서 17절에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이제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들을 다 홍해바다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홍해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들이 잔치를 한 거예요. 메뚜기들이 막 날라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이가 막 떨어지니까 고단백에 섭취를 해서 그때 먹었던 물고기들은 참 맛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는 재앙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은혜일 수 있는 거죠. 홍해에 살고 있던 고기들에게는 웬 잔치냐 생각하고 뭐 힘들지 않고 먹이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진다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삶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욥과 같이
의롭지만 내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의 그릇들을 키우고 더 든든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큰 집을 지으려면 큰 집을 지을수록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죠. 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지하로 그만큼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근데 1층 건물 질 때 지하 파요, 안 파요? 안 파요. 그냥 이렇게 기초공사도 안 합니다. 그냥 땅을 그냥 다져가지고 그 위에 그냥 짓고 말죠. 그런데 3층, 4층, 5층, 6층 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를 팝니다. 주차장도 만들어내니까 1층, 2층, 지하 3층까지도 파서 주차장 만들고 그 위로 건물을 짓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지금 몇 층입니까? 예? 아니, 내가 층을 물어봤지 뭘 이름을 물어봤습니까? 몇 층이에요? 100? 예? 100 몇 층이에요? 하여튼 저도 몰라요. 기분 나빠서 저는 관심 안 가는데 몰라요. 그 일본 기업이고 일본 재산이라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근데 그 높은 100 몇 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로 얼마만큼 기초공사를 했는지 궁금해요. 야,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밑으로 얼마를 파야 될까? 그 공사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석촌호수에 물이 막 빠지고 그래갖고 이거 그 건축하는데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하를 많이 팠으면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호수가 글로 새어 들어갈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잠깐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요. 포도나무 한 나무에 그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린대요. 근데 그 포도송이 한 송이도 아주 그냥 실한 포도송이로 많이 열린대요. 그래서 그 과수원에 가서 과수원 그 주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줄기를 뻗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랬더니 물을 줄 때 포도나무에서 멀리 물을 준대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목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가까이에는 물이 없으니까 멀리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를 물 있는 쪽으로 자꾸 뻗기 시작해갖고 포도나무 뿌리가 자란 것 같으면 또 1m 바깥으로 물 주고 또 1m 바깥으로 물 주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뿌리가 엄청나게 넓어서 큰 땅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는데 포도나무 10그루 있는 것보다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뿌리가 엄청나게 튼튼하게 넓게 있기 때문에 양분도 많이 빨아들이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그 포도나무 하나에서 열매로 굉장히 많이 따는 과수원으로 유명하답니다. 제가 운행하면서 잠깐 들어갔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3,000평의 포도나무가 몇 그루 안 된대요. 그렇게 이제 농사를 치니까. 그런데 수확은 엄청 잘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과정과 여정 속에 고난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을 깊이 있게 또 넓게 뻗쳐나갈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가 탐스럽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나누어지고 있는가. 메뚜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 출애굽기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무슨 재앙인지 맞힐 사람 그러면 퀴즈 내면 그거 맞추는 거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알맹이는 없는 껍질만 공부했다는 거죠.
메뚜기의 재앙은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1년에 몇 번 모일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 자리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자녀들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시간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이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겸비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1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온 땅을 덮어버리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희망하는 소망을 꺾으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외에 내가 희망하고 있는 것 그걸 꺾으셔서 우리를 겸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불우박과 얼음우박이 내렸지만 아직도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 9장 몇 절에 나오죠? 바로 옆이에요. 뭐가 남아 있었나요? 네? 네. 밀과 쌀보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것들이 자라나서 싹이 나오고 성장했을 때 메뚜기들이 와서 싹 먹어버렸어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집 부리는 것을 없애버림으로 내 말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떼 부리고 그러면 떼 쓰는 것을 제거해버리죠. 내 생활 속에 중요한 것들을 꺾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뭔가 그리고 내가 완악해지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 폭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런 것들을 주님의 사역 속에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어찌하여 환경을 보고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아빠와 함께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이 엄마와 함께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동행하셨어. 그런데 너희들에는 어떤 하나님과 동행했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풍성히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유되어지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 고백의 나눔을 통해서 매일매일 풍성한 누림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누어지고 누려지고 선포되어져서 절기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